어느 추운 겨울밤에 술에 잔뜩 취한 한 남자가 지나가다가 교회 문을 막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날따라 교회를 관리하는 관리 집사님도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자마자 교회 관리 집사님이 소리 지릅니다. 누구시오? 그때 교회 밖에 문을 두드리는 술 취한 사람이 난 신도가 되기 위하여 지금 교회를 찾은 사람입니다. 관리 집사님이 묻습니다. 왜 신도가 되려고 합니까? 그때 문 밖에서 말하기를 저에게는 너무 슬픔이 많아서 기쁨을 찾고 싶습니다. 그때 교회 안에 있는 관리 집사님이 기쁨을 찾는데 왜 하필이면 이 예배당에 왔소? 그때 바깥에서 말하기를 예수님이 기쁨을 주신다는 소리를 제가 들어서 왔습니다. 그때 안에 있던 관리 집사님이 말합니다. 그런 양반 여기 없소. 그런 양반 이 안에 없소.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교회는 있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인생의 문제 또한 특별히 말씀을 붙들고 은혜를 받기 위해 찾아오지만 과연 교회 안에 그 은혜와 그 기쁨을 주고 받을 수가 있는가라고 한번 묻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없고 믿음의 기적이 없이 방황하는 이 세대를 바라보면 우리를 향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도전의 음성이 들립니다. 야고보는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형식, 가식, 모양만 갖춘 당시에 많은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들, 그래서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자기를 확정해봐라.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자칫 잘못 죽은 믿음일 수 있다.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생애를 들여 가장 위대하게 쓰임 받았던 모세를 히브리서 믿음의 후손들은 믿음의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지금 등장시키면서 우리에게 그 모세의 믿음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기적으로 태어납니다. 죽어야 될 자리에 죽음을 모면합니다. 또한 그의 일생을 살아가는 걸음걸음 위기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래서 모세의 삶은 곧 기적이고 모세의 인생은 곧 능력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모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는 모세를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신명기 34장 5절에는 여호와의 종이다. 신명기 34장 10절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의 말년에 모세의 인생을 소개하는데 신명기 34장 7절에는 말하기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모르겠어요. 앞으로 의술이 발달해서 지금 100세를 넘기기는 그렇게 불가능해 보이진 않지만 그는 오늘 120살까지 살며 끝까지 사명을 완주했던 모세, 하나님 부름 받는 직전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오늘날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가끔 모세를 두고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생각할 때 늙으면 죽는다, 병들면 죽는다, 눈이 침침해지고 기력이 쇠해져서 생명이 끝난다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자세히 보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말하면서 하나님은 사명이 끝날 때 부른다는 사실을 사명자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의 그 위대한 모습들을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히브리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이었는데도 그 아버지 어머니 그 누나의 믿음을 따라서 그가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가까스로 그가 그 어머니 젖을 빨게 되고 히브리 교육을, 당시에 유모들의 여러 가지 관습을 보면 5살에서 6살까지 유모에게 위탁해서 키우기 때문에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5살, 6살까지 바로 그 어머니 밑에서 기도를 먹고 크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크고 또 히브리 교육을 받았다. 3살, 8까지 간다고 그 5년 동안 6년 동안 받은 히브리 교육을 통해서 모세는 그 화려한 애굽의 영향력 속에 살았지만 그가 40세가 되어갈 때, 즉 세상의 모든 것을 정리할 때는 애굽의 교육을 받았으나 히브리인으로 그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릴 때 교육의 놀라운 역사를 소개해 주고 있죠.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의 일생을 딱 3구절에 그렇게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라고 말하면서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거절하고 더 좋아할 수 있던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에게 이 애굽의 다음 바로가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성공이고 인간의 최고의 세상적 축복이고 또한 애굽의 그 모든 부귀영화가 다 모세의 손에 이미 잡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믿음의 사람들은 모세가 훗날에 하나님께 그렇게 붙들려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그런 유혹을 스스로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즉 믿음이 있었다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2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 즉 차기의 바로가 되는 엄청난 권세, 부귀영화, 그 특권을 거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남겼어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인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사도 바울이 사명을 갖고 표대를 바라보는 순간 이전에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로마의 시민권,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운 학위, 또한 바리새인으로서 종교적 특권,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겼다, 다 세상 것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오늘 믿음의 사람이 갖게 되는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모세가 자기 삶의 그 모든 것을 걸고 애굽의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 즉 다음 차기 바로라고 하는 명예와 권세, 그 부요함, 그 영화로움을 한순간에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이 믿음이었다라고 믿음의 후손들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 믿음이 있는가라고 한번 점검하시면서 거절할 것을 거절할 수 있는 믿음. 내게 손해가 되고 내게 아픔이 되고 내게 힘이 들어서 거절하는 건 쉬워요. 근데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뭔가 명예가 되고 권세가 되고 내게 세상 것으로 말하면 큰 부귀영화가 달려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거절할 수 있는 모세의 믿음.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이 믿음에 대한 거룩한 도전, 이 믿음에 대한 결단이 필요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어서 이브리스 믿음의 사람들은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애굽에서 화려한 쾌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될 수 없습니다. 고난을 어떻게 쾌락과 바꾸어서 고난받는 걸 더 좋아할 수 있는가? 믿음 때문이에요. 오늘날 세상은 모든 게 물질적인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이 기준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끊임없이 정말 그것이 가치 있는가? 정말 그것이 소중한가? 정말 그것이 나에게 축복인가? 끊임없이 되물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도전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모세의 믿음을 본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저자는 시편 119편 71절 72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더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더 좋다. 쉬운 고백은 아니에요. 고난당하는 게 어떻게 유익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 안에서 고난을 견뎌보니까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즉 믿음을 갖게 하는 게 놀라운 축복이었다는 걸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더 좋다. 하나님의 뜻이 세상의 그 어떤 좋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오늘 더 좋아했던 모세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우리 삶에서도 한번 때때로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데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성경을 알지도 못했을 텐데 돈 주고도 바꿀 만한 게 인생의 때로는 고생이다. 그래서 그런 고생의 경험보다 더 큰 선생은 없다라는 말들로 종종 위로하지만 그냥 사람의 말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모세의 믿음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잠시 고난을 누리는 것, 그것이 애굽의 엄청난 쾌락, 죄악 속의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알았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영적 가치를 알고 또한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의 비밀을 알아가면서 고난까지도 감사로 여겨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믿음의 후손들은 모세의 믿음을 그렇게 소개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죄물로 여겼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오늘 물질의 가치로 생각한다면 애굽의 보화와 비교할 수 있는 게 세상에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 그 엄청난 천대와 멸시, 때로는 그 비참한 조롱, 그런데 그것이 모세에게는 애굽의 그 재물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세 가지를 버렸습니다. 명예를 버렸습니다. 낙을 버렸습니다. 재물을 버렸습니다. 오늘 모세가 버린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이 다 취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들입니다. 명예, 즉 세상의 권세를 위해서, 여러분 또 선거가 끝나니까 길거리에 사람 하나 안 보이잖아요. 그 추운 아침에도 그냥 펜만 하나 들고 허리가 부러지도록 절을 수천 번 하고, 이제 금배지만 달리면 또 딴 사람이 돼요. 그게 바로 명예와 권세를 얻기 위한 세상 사람들의. 근데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명예와 권세를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차라리 십자가를 지는 고난은 축복이지만 세상의 낙은 버려야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재물이 도리어 재물이 도리어 우리를 악하게 만든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 재물을 진정한 보화의 가치 속에서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야 합니다. 오늘 모세가 버렸던 명예, 낙, 재물은 모두가 버리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위해 모세는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자기 목숨을 걸 만한 가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맡겨주셨습니다. 애굽을 떠났고 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모세는 이제 곧 6월절에 기적을 행하고 뿐만 아니라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이끌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땅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밤에 한번 모세가 가졌던 그 믿음을, 믿음의 후손들이, 모세는 거절할 줄 알았다, 더 좋은 것이 뭔지를 구별할 줄 알았다, 그리고 버릴 줄 알았다. 그래서 모세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그 믿음의 역사를 우리도 도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